오늘 예레미야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로마서랑 이사야서랑 예레미야서랑 이렇게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너무 좋아하고 했었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고통이, 그 어려움이 그냥 내가 이렇게 좋아하고 정말 말씀만 좋아서 또 예레미야 선지자를 또 이렇게 존경해서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하고 완전히 다른 말씀으로 제게 또 이렇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여기 예레미야는 보면은 베냐민 땅 아나 도시의 제사장들 중에 힐기야의 아들이며 또 유다가 북방의 원수인 우리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되리라는 메시지를 이렇게 정말 선포하고 전하라는 소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 패역한 유다와 또 여러 나라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과 재앙을 선포하는 선지자 소명을 받고 이제 전하는 중에 이런 하나님 앞에 자기 그 어려움에 대해서 호소하고 기도하고 어찌 보면은 하나님께 불평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 메시지가 그런 내용 같아요. 그래서 여기 7절에 보면은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 예레미야 1장의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알았고 배에서 나오기 전에 성별하였고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순종하죠. 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7절에 예레미야서 1장 7절 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는 말씀하게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또 너는 그저 내가 주는 말씀을 선포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구원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또 위로하고 힘을 주고 하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서 예레미야를 찾아오셔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이제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하고 이 말씀을 잡고 또 하나님에 대한 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절대 주권의 하나님 이런 근원적인 신뢰를 갖고 시작을 한 것 같아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하면서 이 일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하지만 그는 이 계속되는 자기 동족에게 또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또 온갖 우상을 섬기며 악을 행해 달려가는 이 유다를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끊임없는 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한 그 백성들을 향한 그 심판과 또 그 참혹한 현실을 자기는 직접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도 있으면서 신뢰도 있었지만은 또 다른 이렇게 거짓 예언자들과 또 이제 우상들을 숭배하는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또 왕들과 이 권위자들로부터 오는 그 두려움의 그 압박과 또 가족과 친척 친구들에게 버림받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이 위기를 직면하면서 인간적인 한계와 영적인 세계의 한계에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여기에서 잠깐 이렇게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하는 메시지를 오늘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7절에 보면은 예레미야가 두려움에 잡혀 있습니다. 먼저 어제 말씀에 1절에서 6절의 말씀에 보면은
바스오리라는 그 제사장 감독에게 그 말씀을 선포했더니 그 성전도 다 무너지고 한다고 해가지고 말씀 선포했을 때 그 거짓 예언자들이 한 말씀을 믿지 말라고 하고 선포했을 때 그 바스홀의 그 감독에 의해서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나죠. 풀려난 후에 두려움이 잠깐 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7절에 보면은 예레미야가 그러죠. 그 연약한 모습을 보이면서 하나님 앞에 갑자기 불평하며 어찌 보면 기도겠죠. 기도로 하는 것 같아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7절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정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말씀이 있는데 여기 권유라는 말씀이 나오죠. 여기 권유라는 의미를 보니까 세번역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속였으므로 내가 넘어갔나이다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이게 파파라는 단어인데요. 꾀다 또 설득되다 이렇게 달콤한 말로 이렇게 꽃이다 이런 뜻인 거예요.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레미야를 이렇게 달콤한 말로 꼬셔가지고 설득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설득에 넘어갔다 이런 불평인 것 같아요. 근데 2절에 또 8절에 보면 또 여기에서 또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강하사 이 말씀은 자기를 이겼다 하는데 여기는 히브리어로 보면은 하자크라고 하는데요. 난폭하게 나를 사로잡다 이런 뜻이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 압도적인 힘 앞에 내가 복종이 돼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멸망을 재앙을 선포하는 이런 무서운 말씀을 내가 같이 전하게 됐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8절에 보면 또 내가 이렇게 여호와를 말미암아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고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정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래서 여호와 말미암아 이렇게 계속 그 사람들에게 그 유다의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너무 힘들다 하고 불평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일토록 내가 이들에게 치욕거리가 되고 모욕거리가 되는데 너무 두려워서 그 두려워하는 예레미야의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스홀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꼭 자기에게 임한 것 같은 그 마골 밉사비비라는 말씀이 사방에서 두려움이 있다. 그래 사방에서 두려움이 말려온다. 이 말씀이 꼭 그 바스홀에게 한 말씀인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전파한 말씀이 꼭 자기에게 이제 돌아온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씀이 막 자기에게 임하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9절에 또 보면은 이제 내가 아시는 여호와의 말씀 다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또 안 하고 싶어도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그 압도적인 힘 앞에 내가 어쩔 수 없이 또 하나님이 그 유다를 향한 사랑과 구원의 계획을 알기에 또 내가 이 마음에 또 뜨거운 것이 또 올라와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전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또 고백하죠. 9절에 고백합니다. 이렇게 고절하면서 또 10절에는 예레미야가 예언의 사방에서 이 두려워함을 예레미야 예언의 이 유다 사람들이 막 그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들었고 두려워하는 목소리 듣고 이런 걸 들리고 하니까 그들이 들리고 또 그들이 예레미야를 고소한다고 하고 또 가족과 가까운 친척 친구들도 다 예레미야를 비방한다고 자기를 비방한다고 이러면서 잠깐에 막 불신앙도 들어오고 두려움과 공포와 또 이렇게 사람을 이식하는 이런 것도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를 무너지기를 바란다고. 그래서 나는 무너지기 싫다. 이때는 잠깐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고 한다고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키거다. 이런 하나님 은혜의 말씀이 잠깐 잊어버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도 후일에 일어날 그 재앙과 징조가 두려웠을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또 이제 사람들이 비방도 육신의 연약함에서 똑같은 이렇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불신앙과 믿음이 함께 같이 영적 싸움, 이런 싸움을 같이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 또 11절에 보면은 갑자기 그러하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지옥을 당하오리니 그 지옥은 길이 잊지 못할 것입니다. 이거를 자기가 또 신앙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에게 하신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또 생각하고 또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행할 것을 믿고 그 또 마음에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여호와를 향한 확신에 돌아오죠. 돌아와서 또 영적 힘을 받고 또 마음의 두려움과 이런 것들을 물리치고 다시 또 일어섭니다. 또 그리고 12절과 13절에 여전히 그 더러운 것들을 또 자기 안에 있는 그 더러운 것들을 토해내는 기도 또 호소를 합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또 막 고통을 털어놓고 자기 아픔을 털어놓고 또 다시 하면서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을 찾기도 하고 그동안 자기와 함께했던 여지껏 함께했던 하나님을 찾고 확신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또 신뢰하면서 다시 찬양하며 일어서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네, 또 다시 또 14절에서 18절에 보면은 또 다시 이렇게 이렇게 자신이 이렇게 인간의 육신의 연약함에 무너지는 우리 또 예레미야를 보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은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더라면, 또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에 복이 없었더라면, 또 나의 아버지에게 아들 낳았다고 소식 전하던 사람이 그 사람이 없었더라면, 막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자기의 지금은 태어남에 대해서 이 일을 감당하기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었더라면 하고 모든 일을 후회하고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또다시 넘어지는 예레미야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그 당시 예레미야 선지자의 모습과 오늘 현재 우리들의 모습, 또 저희들의 믿음이 그 당시에 하나님을 또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살았던 이스라엘의 모든 그 실패와 멸망과 또 회복이 오늘 저희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구나를 너무 이렇게 정말 실감나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예언자 예레미야의 소명과 그 하나님의 그 압도적인 힘에 끌려서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서 또 우리 한 인간으로서 그 삶을 보면서 지금 우리 교회의 사역자들과 또 우리 사모님과 여러 전도사님들과 사역자들의 그때 우리 예레미야 사역을 보면서 우리 지금 오늘날 우리 이제 정말 교회에서 일어나는 이런 사역들이 사역자들이 너무 동일하게 보여졌습니다. 그래 보여지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저희들을 깨우고 넘어지면 일으켜 세우시고 세워주시는 우리 사모님, 목사님, 또 우리 사역자분들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 역시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정말 우리 한 가문에 아브라함이라 하는 이런 같은 소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저를 붙들어 주시고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만난 지 이제 한 10년 넘게 됐습니다. 근데 늘 이렇게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믿고 있다고 하면서도 진짜 이렇게 내 삶에는 하나님이 없었을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요즘에 와서 비로소 제가 그동안 제가 제 안에 정말 하나님 아닌 많은 우상들과 또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지 못하게 하는 내 안에 이렇게 거짓된 그 자아와 교만과 또 이런 아직과 견고한 진들이 엄청 많이 있어서 하나님이 아닌 이렇게 이런 것들에 넘어지고 없어가지고 믿기지 않고 보이는 문제 속에 또 이런 어려움 속에 고통 속에서 넘어지고 불평하고 또 사역자들이 이렇게 충고에도 거역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지금도 싸우는 중이죠.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모세를 통해서 모세도 사명을 받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해내와 가면서 그 40년 광야 생활에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정말 불평불만하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세를 대적하고 했던 그 모습이나 지금의 이렇게 나의 모습이나 너무 이런 게 같구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많이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근데 오늘날도 보면은 예레미야 선지자 그 당시에 그렇게 힘들게 하나님의 그냥 말씀을 선포하라니까 내가 네 입에 말을 두었다. 너는 그냥 가서 전하라 해가지고 나는 어려서 뭐 못한다고, 아이라고 못한다고 하면서 놀래가지고 한탄하며 막 탄식하며 두려워서 하는데도 하나님이 내가 네 입에 말을 뒀다. 그러니까 너는 내가 전하는 말만 선포해라 해서 예레미야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희들도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런 문제 저런 문제, 하나님을 떠난 이런 문제구나, 이런 걸 깨닫고 나서 사명을 받고 이렇게 막 오기는 했는데, 보니까 어느새 보니까 지금 오늘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오늘 시대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니 하나님이 말씀에 고린도후서인가 디모데후서 3장인가 보면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모든 사람들이 우상을 따르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이래가지고 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이렇게 서로 싸우고 죽이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그런 때를 준비하여서 부르심의 때를 준비하고 오늘에 받은 이런 정말 사명을 감당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돌아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를 놓고 말하면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서 신앙 초기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전도자로 불렀구나, 정말 나는 사명자구나, 이래 확신에 차서 열심히 전도도 하고 모든 사역에 쫓아도 다니고 했죠. 근데 이렇게 많은 일들도 했죠. 근데 그 한 것들이 보니까 지금 와서 많이 돌아보면서 깨달은 건데요. 정말 내 열심, 내 인본주의, 이런 것들로 많이 한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몰라서 그렇게 했죠. 그래서 이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나도 모르게 종교생활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하나님을 내려놓고, 내가 내 마음대로 다 했던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가문에 또 이런 사역에 열매가 없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오늘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을 전하고 하는데 어찌 나는 돌아오고 하는 거는 이렇게 가정에서도 그렇고 거역하고 맨날 나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고
나한테 이렇게 다 이렇게 정말 삿대질하고 다 나 때문이라고 그러고 이런 일이 이렇게 있을까 할 때마다 정말 인간으로서 육신으로 막 넘어지고 또 영적으로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말씀이 연약하고 말씀이 또 많이 없고 또 믿음이 또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나를 많이 믿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있어서 나 많이 넘어지고 사방으로 오겨쌈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불신앙이 막 들어가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막 이런 일들도 있고 사역자들이 뭐라고 충고하면은 막 거역이 나오고 이런 고집, 아집들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괴롭고 힘든데 작년쯤인가 다 죽어갈 때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동네 아파트를 막 몇 곳에서 저녁에 몇 곳에서 돌고 한두 시간씩 막 방황하고 이러다가 내가 바라볼 것은 정말 위에밖에 없더라, 하나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작년에 엎드렸어요. 엎드려가지고 솔직하게 정말 고백했어요. 고백하면서 너무 억울합니다. 저도 예레미야 선지자 따라 저도 억울합니다. 왜요? 왜요? 저 사람은 왜요? 이 사람은 왜요? 나는 죽어라고 저 사람들 섬기고 헌신하고 도와주고 살리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고 전도자로 살려고 했고 이렇게 하고 한 것밖에 없는데 왜 다 나한테 이런 일이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살고 나는 왜 나를 도와주려는 사람이었고 나는 이렇게 사랑해주는 사람이었고 나를 생각해주고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 없나요? 이러고 막 하나님 앞에 왜요 왜 하고 질문하고 막 이러고 기도하고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네가 이제까지 나를 찾은 게 없다. 다 네가 해서 그렇다. 그러면서 왜 내가 했지 하니까 갑자기 그 예레미야서 2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하나는 복의 근원이 말씀이 근원이지만 하나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판 웅덩이인데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라 터진 웅덩이라서 담을 수 없는 웅덩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딱 갖다 들이대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 내가 왜 하나님을 버렸을까? 나 하나님을 안 버렸는데 했는데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내가 두렵죠. 그러니까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다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고 다 내 인본주의를 하고 무슨 일을 해도 사고쳐도 어떻게 해도 다 결국은 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 했다 했는데 내 인본주의였던 거예요. 다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 멋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거 내가 시킨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하다가 청소하다가 또 갑자기 또 하다 보니까 아니 금방 이사해가지고 청소하는데 하는 일마다 다 내 마음에 안 들고 너무너무 괴롭고 다 이게 하나님이 없으니까 불평불만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하나하나 새 집인데 청소하는데 보면 깨끗한데 다시 닦고 이렇게 닦고 나면 발작장이 나고 또 물티슈로 닦으면 검은 게 나오고 또 이러는 거예요. 그래, 신기하다. 왜 이렇게 더러운가? 아니 이거 보면 안 더럽는데 왜 이렇게 더럽지? 너무 더러워. 펄썩 주저앉았어요. 주저앉아가지고 나 하나님 너무 더러워요. 왜 이렇게 더럽냐요? 나는 너무 지쳐가지고 이제 못하겠어요 하니까 갑자기 이렇게 하나님이 근데 네 속이 그렇게 더럽다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놀랐어요. 나는 누구도 없고 옆에 사람도 없는데 이게 하나님 음성인 거예요. 내 속이요? 내 속이 왜 이렇게 더럽죠? 누가 말씀하시죠? 보니까 내 속이 구석구석 그렇게 더럽다. 내가 한 말을 그대로 네 속이 그렇게 더럽다. 구석구석 더럽다 하는 거예요. 그때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찾기 시작했어요. 뭐가 더럽지? 나한테 뭐가 더러운 게 있지? 이러고 찾고 하는데 계속 찾고 했더니 너무 많은 것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작정 기도를 했어요. 작정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에 3절 6절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너희가 육신으로 있으나 육신을 향하지 아니하고 네가 영안을 들어서 이런 보라고 그러고 네 안에 있는 그런 악하고 더러운 거, 이런 교만한 거,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이런 경고한진들이 있다고. 그래서 네가 복종이 안 돼가지고 지금 이 일을 누구 일 누구 아무개 누구 다 이렇게 있는 게 복종 안 되지. 복종 안 되는 게 네가 복종이 안 돼서 그런 거야. 네 안에 그 더러운 것들이 있어서 내가 네 안에 들어가지 못해 거하지 못해서 그래서 나는 거룩하니까 너 네 안에 그 더러운 게서 내가 못 가니까 그래서 이런 네가 내 앞에 복종이 안 되고 이러니까 네가 그렇게 복종 안 되는 일 이런 복종 안 된 사람들만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알겠습니다 하고 그때부터 계속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기도했어요.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찾고 기도했죠. 그래요. 하나님 앞에 복종할게요. 순종할게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이제 순종한 삶을 살겠습니다 하고 작정 기도를 하면서 40일 작정하고 또 마음이 안 약해서 또 40일 하고 이렇게 하고 했어요. 근데 아직도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했는데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말씀 잡고 기도하니까 엄청 무서운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저한테 이 말씀 잡고 기도하는데 너무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무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막 좀 이러면 저런 그 말씀 보면 생각나는데 너무 두려운 거예요. 내가 너무 두렵고 갑자기 뭐 정말 우리 딸이 이렇게 또 유산하는 고통 이런 고통도 막 받으면서 하는데 너무 힘들고 그렇게 하는데 말씀 잡고 그래 기도하는데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참 죄악이 너무 더럽구나. 내 안에 죄가 이렇게 많구나.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니까 이제 이렇게 내가 이 말씀을 잡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부터 일을 시작하셨구나. 이제 일을 행하시고 그 일을 성취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제 이러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또 예레미야서 29장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10절에서 13절 보면은 내가 너는 나 말씀을 버리지 말고 내가 내게 말씀 들으라.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 재앙이 아니다. 평강이다. 너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려고 한다. 그래서 이 말씀을 주고 또 우뚝 섰어요. 우뚝 서가지고, 그렇게 그 어려운 이런 모든 일들을 다 이겨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래. 이제까지 더럽고 추악하고 이렇게 악한 것들을 다 버리고 거룩하게 이제 거룩한 가문으로 가정으로 세우려고 이렇게 또 다시 새롭게 이제 미래와 이제 소망과 희망과 미래에 이런 걸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셨으니 이제 이 말씀을 잡고 이제 정말 하나님 말씀을 잡고 이제 우뚝 서고 이렇게 나가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하고 일어나 섰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기도했더니 이제 내 안에 숨어있는 흑암들이 이제 보이게 된 거예요. 보이게 되면서 그게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정말 몰라서 못 싸우는 일들이 많았어요. 그게 흑암인 줄을 머리로는 아는데 이 마음의 속에 이렇게 들어붙어 있는 이렇게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이 흑암은 머리로는 알겠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흑암인데도 그게 나라고 생각하고 거역이 나오고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이렇게 사모님한테서 맨날 공산당 귀신이 언제 나가겠냐고 하는데 맨날 공산당 귀신이 이해 못했어요. 그 이해가 안 되고 도무지 이해 안 되고 했는데 이번에 중국 들어갔다 오면서 와가지고 정말 공산당 귀신이 잡았어요. 그 귀신을 잡고 나갔어요. 이제 나가서 이제 아직도 싸우고 있는 중인데 정말 거머리처럼 완전 진짜 어떻게 보면 내가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그 체질되어 왔던 이것이 있어가지고 테이프처럼 이렇게 나라고 가장하고 그 테이프처럼 내 마음에 이렇게 구석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어 가지고 나는 그게 없다고 뗐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뗐는데도 그 흔적이 있는 거예요. 테이프 뗐다 나면 끈적끈적한 게 흔적이 남아있듯이 그러니까 그 흔적이 있나 봐요. 그래서 그것이 좀 알고 돌아서 싸우고 있다가 나면은 다시 치고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면은 그 안에 귀신이 나간 것 같은데 훅 다시 이게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왔다가 그게 강도가 약해지면서 이제는 머리를 돌리면은 바로 돌리면 이 귀신이지 이제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이게 싸우면서 이 흑암을 이제 다 이런 죄성을 계속 이제 이렇게 몰아내고 이제 이렇게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도 현재.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올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복음으로 다시 새롭게 나를 창조하라 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정말 저희한테 이제 성취되기를 바라고 내가 정말 올해 이 말씀 자꾸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정말 저를 새롭게 창조해 주세요. 이 예레미야서는 정말 부시고 파괴하고 뽑고 이렇게 하면서 저를 복음 앞에서 새롭게 정말 그렇게 새롭게 창조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중입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정말 올해 이 말씀이 저에게 성취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또 가문을 세우고 나를 살리고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정말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는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요. 준비한 게 너무 많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서를 보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압도당한 예레미야를 보면서 그 부르심에 받고 가는 길에 수많은 시련과 좌절과 희망과 결단들을 반복하면서 선지자의 연약함, 그 예레미야의 연약함 속에서도 또 오늘 나의 이렇게 연약한 모습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압도적인 힘에 끌려서 하나님의 끊임없고 변함없는 사랑과 또 그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감격하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씩씩하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서 복종되고 잡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가장 잘 아는 성령님께서 끝까지 붙잡고 저를 하나님의 부르심을 소명을 감당하는 사역자로 우리 모든 큰나무 교회 성도들을 또 이제 각자 주신 달란트대로 부르심의 소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